네, 할렐루야. 오늘 깨어진 반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해 보십시다. 깨어진 반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처음에는 시몬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처음 세상을 시작할 때는 시몬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가을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그 사람을 반석같이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석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반석이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질 않아요. 반석은 깨져야 됩니다. 터져야 됩니다.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이 반석까지 견고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꿰뚫지를 못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이 심령, 이 반석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복음성가도 많이 했어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낮아지고 겸손해야지고,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야단치고 혼내시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학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야단을 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였지만 그들의 심정은 너무나도 완악하게 견고해져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위선과 자기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으로 바꿔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현상 속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처럼 부들부들해지고요, 겸손하고요, 섬기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으면 행세하고요, 마치 성경 때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언저리 골목 같은 데서 그냥 긴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그냥 손을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기 있는 무지랭이 인생 같은 사람들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금식도 하게 하시고 10의 1조도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릴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쁜 표현으로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옛날에 보면 척 보면 알았었어요. 성경책, 까만 성경책 끼고 걸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나 교회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경책 끼고 가는 데서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은혜를 받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높일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요게 진짜 박이 예수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쟁이들끼리 모이면 교회 자랑을 합니다. 나 이번에 교회 간다, 너무나 은혜 받았어,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아, 에어컨 좋다니까, 아니면 바람도 시원하고 정말 그냥 초호화 극장 부럽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 와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 주는 어떤 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왕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나마 몇 되지 않는데 이 성도들이 방금 드린 성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 심령 속 안에 진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깨어진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수가 심령 가운데서 콸콸 쏟아져 나오고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서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그 떠났던 물고기도 되돌아오고 그 물고기 때문에 어부들이 돌아오고 그 갯벌이 진펄이 되어서 그 소목이 우거지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교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그 출애굽기 그 17장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16장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큰 위험 속에서 그들이 그 출애굽이 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갖다 당시에 최고의 그 선진국이었던 그 이집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온통 높이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히니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쪽에 가리키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잡으러 나왔던 그 이집트의 그 병사들이 거기 전부 다 수장이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이집트가 그날 이후로다가 이집트가 그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위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나중에 그 로마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가장 강대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다가 이집트가 힘을 못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만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아래 경제 가장 힘든 일을 지탱해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싹 빠져나오니까 이집트의 경제가 흔들거리고 휘청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도 최하위 빈공업으로 빠져든 것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빠진다면 우리나라도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영적 자존심을 갖고 내가 이 나라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야겠다. 그런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자긍심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수르강에 들어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너무 써 원마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달게 하나님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어서 정말 풍성한 오아시스의 세계를 하나님 맛보게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원망 불평 많이 해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참 귀하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엘림 곧 70 종료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한이 없으세요. 사랑 같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었냐. 홍해 사건 봤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사건 봤지.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느냐. 야단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큰 그 오아시스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엘림에서 출발해서 이제 17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봐봐요. 한두 사람도 아니라 장정만 60만 그리고 애까지 어른까지 하면 200만 그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바로 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금 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 조금 전에 라마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걸 잡고 거기서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그러니까는 호렙산이 지금 여기 그 신광야 르비딤 어디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목이 말라 애타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이 호렙산 반석에 서서 내가 전에 너에게 주었던 하수를 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거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여러분 오늘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반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주로 세워서 일약 그 스타덤에 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웅으로 만든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가 그 모든 어려운 삶을 다 마치고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18편 1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래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6절을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에 내가 설 거지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에 있는데 그 반석을 갖다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표해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나도 반석이에요. 아셨어요? 그 반석을 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임했어요. 은혜도 임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복음의 권능이 안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쟁이 답지가 않아. 복음 건사하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나는 세상에서 초라하고 이런 삶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그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맨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나를 갖다 저 은혜의 못에 던져줄 사람 없나,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그냥 남만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내 탓만 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큰빛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오늘보다 한 사람도 없으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 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성도들이 왜 성경에서 보면 이 소경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들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소경이 왜 불쌍합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불쌍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버려서 이 진리가 참 진리가 뭔지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이것이 뚫려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반석을 치라. 반석이 깨져야 된다.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지에다 적어놨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시편 18편 3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할렐루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했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서 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괜히 사단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책 잡힐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내기는 했지만 그들을 갖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전부 다 죽였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석 그 틈 쪼개짐 사이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고 내가 지날 텐데 그때 너는 내 정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반석 틈에 뒀다는 거예요. 반석 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갖다 잠시 가리고 둬서 내 앞에 지나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영존하시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태우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냥 거기서 다 죽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냥 실명해서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다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로 치이쳐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이 출애굽기 33장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뭐를 본다?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갖다 계속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요셉이 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인의 그 형제들을 애굽 땅까지 끌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시몬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준 뭐라고 그래요? 딴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사단이 너를 갖다 밀가부로 깔려고 하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렇지만 너는 너 살려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갖다가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반석으로.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시몬처럼 휘청거리고 연약한 부러지기 쉬운 그런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반석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아주 견고하고 강건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반석이 깨지지 않으니까 봐요. 예수님 순환당할 때 예수님 팔아먹고 피하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옛상을로 되돌아가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능력이 안 나타나. 말씀도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법도 알아요.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베드로.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반석, 그것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봐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온 인류의 구속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갖다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간 한 사람의 개인의 영달을 생각해서는 안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 땅에 파송된 목적을 생각해서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인간적인 이 정욕, 그렇죠? 정욕,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의 어떤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정욕적인 그런 삶 이런 것이 막 될 때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파쇄라는 거예요. 자아의 파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니 나를 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반석의 모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권세가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죽었던 나사로를 갖다 풀어 다니게 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어디가 풀렸다고요? 얼굴이 풀려. 이 얼굴부터 풀러가고 그래서 눈 있는데 풀리고 귀 있는데 풀리고 입 있는데 풀리고 나중에 손발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교회 나와 모으면 어디부터 풀려요? 그러니까 눈 있는데 귀 있는데 입 있는데 풀려요.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 안다고 떠들기도 하고 얘기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진수를 정확히 깨달으십시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의 진수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깨닫고 아는 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진짜 믿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잡아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자아가 파쇄가 된 거예요. 자아가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안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속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사나요? 내 욕심, 내 정욕이 드러나게 살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아 파쇄가 안 됐어. 자아 파쇄가 안 돼서 귀로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은 거야. 눈으로 많이 맨날 뭐 보기만 많이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령은 전부 다 뭐예요? 깨어지지가 않았어. 깨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져야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생수, 곧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다가 안 실어놨네.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면 17장 37절 적어놨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리고 가로치고 뭐로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잡아봐요. 성령이 내 속 안에서 나오는데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성령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아 파쇄가 되니까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내 심령 속에 와가지고 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파쇄가 돼야 그래서 내 속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한번 그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속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단단한 바위가 꽉 있는 거예요. 꽉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전에도 많이 말씀했었죠. 베드로후서 10장 4절에 그렇죠? 베드로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 속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은 뭐냐면 자, 우리 그 4절 끝에 다시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슨 생각이요? 모든 세곡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넘어야 될 큰 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종의 삶이에요. 복종의 삶. 그러니까 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은혜도 깨달아요. 그런데 나는 내 손과 발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내 손과 발이 가고 싶은 것만 가. 여러분, 성도가
그 많은 날 저 7일 중에서 6일은 세상 가운데 그 저 7일을 갖다가 안식일로 정해서 주일로 삼잖아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을 지켜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걸 받들려고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갖다 이루려고 하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들, 그런 이론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옛날 어른들이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똥철학이란 말도 했었고, 지금 더 심한 말로다가 똥꼬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개똥철학과 똥꼬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거는 내 선이야, 여기는 절대 들어오지 마, 요거는 내 영역이야 하고선 하나님 앞에 반석으로 돌을 꽉 쌓아놓고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여러분, 이 견고한 진, 이 바위와 같은 내 심령이 돌짝밭이 되었기,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스며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스며들지도 못하니까 내 성 안에서 은혜도 터져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속 안에 이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높아진 이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면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이 호렙산 그 바위에 서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나를 치라고 하는 건 나를 치라.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 조금만 목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치라, 나를 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참남 때도다 하나님의 신성모독한다, 너는 죽어야 돼, 그러고 막 예수님을 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 앞에서, 그래, 그것들이 나를 너 나를 쳐,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관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모래사막 속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반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반석을 갖다가 더울 때는 반석 밑에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반석이라는 것은 딴 거는 다 없어져도 그 반석은 그 자리에 있어요. 모래바람이 불면 이 모래 폭풍 언덕이 생기면서 다 없어져요. 근데 바위, 반석만큼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모이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사실 봐요, 모래더미 위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광야길 가다 보면 광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석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과연 무엇이었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이거 한번 말씀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우연히 광야 같은 모래 폭풍이는 그 광야 사막을 막 걸어 다니고 목말라서 있는데 군데군데 그 반석이 있었어요. 반석.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를 따르는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도 되어주시고 내가 해산할 때는 내가 거기에 누울 수도 있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힘들고 원망하면 자기가 의지하고 바랐던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을 갖다 치는 거야. 결국은 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반석이 쪼개지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곧 성령이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물을 마시라. 이제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가리켜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봐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그렇죠? 원망을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망 나올 때 우리는 뭐가 내 속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 터져 나오면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씨가 열매를 맺고 짐승들은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맨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심령이 반석으로 변해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내 이 심령된 이 반석을 갖다가 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 돌덩어리 같은 내 심령이 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돌 같은 나의 무딘 심령을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견고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깰 때 그 이 심령 이 바위 같은 돌덩어리 속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순간 기도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 이 돌덩이 같은 내 심령을 깨는 기도는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던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덩이 같은 내 심령을 깨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돌덩이 같은 심령 속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 깨어진 반석이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세상 살다 보면 이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는 내 눈도 캄캄하고요. 내 앞길은 보이지도 않고요. 내 머리는 그냥 너무나 복잡하고 가슴은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석된 신 주님을 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심령이 이미 반석으로 변했잖아요. 돌덩이로 변했잖아요. 그 돌덩이를 갖다 깨십시다. 묻어진 심령 속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 진짜 백이 기독교인 그렇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좌절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찬양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심령을 이미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 안에 하나님의 전 곧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집을 짓고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 속 안에서 터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반석 같은 내 견고한 심령이 깨져야 돼요. 이걸 깨뜨리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 견고한 심령을 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누누이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수 깃발은 정확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축복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진 심령, 진정 복음의 진수는 모르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심령, 이것을 깨는 은혜가 있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 안에서 흘러나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